12월 15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는 12월 13일 토요일 본문으로 142편을 했고, 오늘 본문은 원래 매일 성경 12월 14일 주일 본문으로 143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설교에서 다루었던 142편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시인이 기록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어쩌면 개인 탄원시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은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것은 오늘 본문인 143편은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시편 가운데 참회시가 있는데 7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7개 중 하나가 바로 143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142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회시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장면은 어쩌면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온 1절 때문인데요. 그것은 1절에 강구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진실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의로운 인생이 주님 앞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속성이 진실과 의라면 의롭지 않은 인생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속성에 부합을 한데 자신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속성을 자기한테는 좀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어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말이 되지 않고 상당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은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만은 예외로 해달라는 것을 3절에서부터 6절에도 드러나는데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강구는 자신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3절에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라고 표현해서 장사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나로 죽은 지 오랜 같이 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이미 장사되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으므로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3절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4절은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 자체도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3절에 원수가 이렇게 시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을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마치 원수와는 다르게 봐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시인과 시인의 원수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은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시인에게 다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 역시 다윗의 시라면 사울과 다윗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다르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만약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의 기록이라면 분명 사울과 다윗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다르게 인도했다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자신과 사울의 차이는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자이고 사울은 그 언약에서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울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임에는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의로운 인생이 아님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요, 그 의롭지 않은 인생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서 다윗과 사울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자로서 자신을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7절부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는 7절에 보시면 자신에게 대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무응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말씀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대답이 없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라는 것은, 대답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8절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라고 답답해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라는 원수가 정말 무서운 거는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원수처럼 자신이 원수라고 다가온다면 우리는 피하겠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원수는 자신을 원수라고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원수를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한글 성경에서 사실 피하다 라는 동사와 숨다 라는 동사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두 동사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하나의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그 동사는 카사라는 히브리어로 의미는 옷이나 비밀을 가리다, 옷을 입다, 숨기다, 덮다, 피하여 숨다, 압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 하나의 히브리어 동사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카사라는 것은 시인이 주께 피하여 숨는다는 장면으로 주님이라는 옷이 시인을 압도할 만큼 완전히 감싸서 숨김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감탄할 만한 사실은 카사가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인을 주님이 옷으로 압도할 만큼 완전히 감싸서 숨긴 상태로 보호해 왔다라는 것을 시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세상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10절 마지막에 공평한 탕으로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공평한이라는 것은 미쇼르라는 히브리어로 평원, 평지, 똑바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라는 옷의 압도에서 덮여져 있지만 평지이고 똑바름이기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12절에 원수들은 멸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것으로 노예와 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은 왕이지만 왜 자신만이 예외가 되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신만은 주님이라는 옷으로 자신을 압도할 만큼 덮어서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시면서 인도하셨는지 이제야 답을 내놓는데요. 자신이 주님의 노예였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노예이기에 주님의 음성과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과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미쳐버릴 것처럼 답답하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시인처럼 주님의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 음성을 사모하여 주님의 종들로서 노예임을 잊지 않고 종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